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드린 내용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염치 없이 부끄럽지만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믿음 때문에 기도하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믿음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약속이 필수입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혼자 그냥 상대방을 믿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일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방적인 기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그럴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밝히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을 징계해서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로 너로 큰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린 게 아니죠.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그 약속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 화내시지 말라는 거.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심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능력과
큰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잠시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용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용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참 이거 보면 모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모릅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서 뭐 한 서너 달 만에 그냥 진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껏 데리고 가신 이유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가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아울러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겠다 하실 때 모세가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두고 너에게 맹세하는데 이 약속 분명히 지키마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못 믿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짐승을 둘로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어 놓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밤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횃불이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의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언약을 맺는 거니까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갔고 또 누구도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그 길을 지나가야 완전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약속의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겁니까?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지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맹세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의식을 통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신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33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같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이 일을 행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책임지고 가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는 것은 모세에게 큰 짐이 되고 나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가시는 자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하나님 혼자 보내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간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이 아주 친한 사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그러셨고 또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혼자 가라 하는 건 난 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셨으니까 혼자 가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여기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뜻이 뭡니까? 모세가 지금 혼자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불편하다는 거죠.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편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천하가 없어져도 1.1핵도 변치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걸 외면하실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내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기도한다든지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받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들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강청하는 기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강청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다 아시죠? 내용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냥 욕심을 부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또 그걸 두고 보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걸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어. 또 돌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난 너 안 불렀어. 세 번을 그러고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사무엘에게 너 이번엔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시키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이하에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하나의 표본으로 보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 잘 못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게 하는 일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신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너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한 가지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한테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네가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실직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이 뻔하죠.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로 내 용서 안 하겠다 해도 매어 달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보통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이는 여호와시니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점잖게 제사장의 채통을 지키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용서 받든지 못하든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할 때
손발 빌고 싹싹 빌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연의 모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뜻대로 하실지다. 폼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면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염치 없이 그렇게 보였지만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셨다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고백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닙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 놓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시편 103편 10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갚으시는 법 없습니다.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신 법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제사장의 채통이나 염치 생각하니까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결과가 뭡니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용서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덮어버리고 용서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근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십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제사장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걸 스가랴가 봤습니다. 그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스가랴 3장에 막 공격하죠.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대제사장이지만 뭐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겁니다.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생나무가 깨끗한 나무가 아니라 죄에 거슬려서 불에 타서 지금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임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엄하게 말씀하십니까? 엄하게 해야 그나마 불순종하는 걸 노력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을 멀리하고 엄하게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노력해서 지키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채통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은 용서함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신다고. 여기 오늘 본문 이하에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편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 네 이야기 들었다.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마 너로 편하게 하겠다 하시는데 모세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의심이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걸 뭘로 알겠습니까? 뭘로 알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의심입니다. 금방 지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 지금 금방 너한테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 못 믿어? 그래 그럼 뭐 나하고 상관없어. 못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못 믿어서 하나님 혼자 보내시겠다니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나 못 믿겠습니다. 뭘 보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 너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도 내가 너에게 하겠다. 못 믿겠다 하니까 증명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모세가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지 보여주마 하니까 모세가 대답을 탁 하기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가겠다 내가 너로 편히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한 거 아닙니까? 이해는 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증명해 주마. 그러니까 뭘 보여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모세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주마 하셨습니다. 영광을 보여주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원한 대로 하나님 영광 보면 그날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그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 감당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네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을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주면 죽고 끝나니까 내가 보여주마. 너 살려주마. 그러고도 살려주마. 바위 틈에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얼굴은 가리우시고 그 얼굴을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손을 치워주셔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 내 함께 가마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도 그냥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바위 틈에 서라. 손으로 가려주시고 지나가시고 보여주셔서 모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못 믿겠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기도가 별게 아닙니다. 기도가 별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제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끝내주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내 그때까지 한 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모세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뻔뻔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들이고 사탄이 늘 마음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야기하십시다. 왜 그 못합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감사하게도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나의 잘못된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뻔뻔하게 나가자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뻔뻔하게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이지만 그것조차도 사랑하시고 또 받으시고 이끌어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